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하도다. 이제 드디어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의 몸에서 태어난 그 자녀와 자부와 그 자손들 다 합쳐서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자, 오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이제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요.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뭐 길거리 다니려고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수학 문제 풀려고 살은 거 아니죠? 그래요? 맛있는 거 먹고 뭐 이 세상에 좋은 옷 입고 여행 다니고 이러려고 살아가는 거를 우리는 이런 것만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되게 정말 그야말로 목적 없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죠. 응? 자,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살아가느냐? 목적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단지 육신을 가지고 먹고 자고 이 세상에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그냥 머무는 것, 이것에 국한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요셉이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제 오지요. 정말로 요셉은 베델에서 자기의 삶을 마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쪽 헤브론에서, 그쪽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땅, 그곳에서 죽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서 인생을 마치지 않고 이제 이 애굽으로 옵니다. 근데 애굽으로 올 때에 요셉이 참 고민이 됐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면서 네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는데 이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는 이제 내려오려고 이제 작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고요. 자, 야곱이 여기에 내려온 것은 사실 왜 내려온 겁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기근 있고 죽은 줄 알았던 가장 귀한 아들, 내가 가장 예뻐했던, 가장 소망을 두었고 우리의 가문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했던 그 귀한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을 보고 싶어서, 아들을 보고 싶고 우리가 이 기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야곱에게 있어서 이 이유도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야곱을 여기에 왜 보내실까요? 하나님은. 자, 창세기 우리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참 여기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1절서부터 자 15절까지 우리 창세기 15장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니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믿음으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의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멘.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보세요. 이게요. 정확하게 제가 연도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다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야곱이 130세죠. 130세죠. 그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이삭이 또 태어나기 전에요. 200년도 더 전이에요. 200년도 더 전에. 200년도 더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들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400년 동안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신을 괴롭게 하리니. 응?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나의 야곱의 할아버지와 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그 사건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이 약속을 과연 기억했을까? 야곱이 과연 이 약속,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을까? 기억하고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하고는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구전이 되었고 하나하나 다 외워서 전달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지금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지는 지금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포인트인지, 지금 야곱이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게 바로 이 말씀의 실현인지, 야곱은 글쎄요, 야곱이 이것을 기억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야곱이 그것을 기억했다라면은 이후에 요셉이나 자손들에게 말할 때에 이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있지요. 그들이 기억하죠. 나가지요. 나가기는 하는데, 근데 요 시점에서 그것을 야곱이 딱 캐치를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지금 야곱은 자식을 만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굶지 않으려고 나는 내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건이 언제 계획된 사건입니까? 200년 전에 나의 할아버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자, 봐봐요. 이게 야곱이 맨 처음에 여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이 계기가 된 사건이 뭡니까? 최초의 어떤 사건이 뭡니까? 형들이 요셉을 파는 사건이죠. 형들이 지기네들끼리 그 악한 모의를 하고 피를 나눈 형제가 악한 모의를 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루벤이 죽이지 말자고 하니까 구덩이에 냅뒀다가 이 파는 거잖아요. 형들이 그 악한 모의를 한 것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이 그 악한 계획을 모의하고 악한 일을 실행한 것이 세 가지 일에 이제 그 근원적인 사건이 됩니다. 뭐냐? 요셉 개인적으로 보면 요셉 개인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사건의 가장 시발점이 요셉이 팔리는 사건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고 그 기근 7년 대환란 그 기근을 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건의 가장 시발점이 형들의 악한 모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이 사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사건의 시발점이 어디냐? 형들의 악한 모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점에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했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막에서 샘을 내시죠. 민둥산을 숲이 되게 하시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형들은 자기들이 진짜 본인들은 정말 악한 일을 해서 자기들이 정말로 아주 죽을 짓을 했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짓을 해서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모든 일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형들이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겠지요. 그렇다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고 그 악한 일 자체가 선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악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내 부모님의 연약함, 우리 어머니의 그 미숙함, 우리 아버지의 무능력함, 우리 부모님의 그 무책임함과 그 찌질함들이, 내 조상의 죄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내 가슴에 한이 되었던 그 사건들이,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제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그래서 내 삶을 보면서 내 부모, 내가 배우지 못했고, 내가 가난했고,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그런 죄 중에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낭망하고 절망하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선을 이루어 가시며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에 있는 그 상처, 그 결핍, 그 죄, 하나님은 이미 다 잊어버리신 그 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끊임없이 나를 거짓에 가두면서 내 삶을 조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제가 참 성도들을 보고 이게 교회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대선을 위해서도 지금 참 많이 기도하고 있지요. 근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참 강하게 듭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우리나라의 거짓의 벽이 너무 두껍구나.
우리나라 안에 있는 우리나라 정말 속속들이 있는 거짓이 너무 두껍구나. 이게 진짜 참 이렇게 쫙 밀려오는데 제가 참 가슴이 굉장히 무겁고 짓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어떤 지도자를 세우시고 우리 국민들을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루실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러졌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회개와 그 부르짖음,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들이, 그 간절한 기도의 열매들의 그 열매들이 다 한 건 아닌가, 그 기도에 그 쌓인 그것이 다 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요, 제일 큰 탓은요, 결국에는요, 에스겔이 어디에서부터 심판합니까? 교회에 어디에서부터 심판합니까? 강단에서부터 심판하지요. 주의 종들부터 심판하지요. 결국에는 은혜 받은 자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들에게 그거를 요구하시지요. 결국에는 은혜 받은 자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그 존던의 누구를 위하여서 종은 울리나 그 시를 말씀드렸지요. 내가 직접 행하지 않았다고 내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다 연속해서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거짓이 얼마나 두꺼운지요. 교회 안에서도 거짓이 얼마나 두꺼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보다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자기 죄에 눌려서 죽을 동 살동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왔는데, 조금만 지나면 금세 우리는 내 의를 찾고자 하는, 그러면서 야금야금 거짓으로 나를 덮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시기, 내 인생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예수님 앞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하면서 주님을 알게 한 그 은혜,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살만 하면은 내 안에서 나의 의를 찾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꾸만 보지 않고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만 자랑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옵니다. 이게 죄라는 것에 대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져요. 어느 순간부터 내 의가 주님의 은혜보다 더 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어느 순간 내 죄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커야 되거든요. 커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보다 내 의가 더 크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죄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죄입니다. 아멘. 이게 죄예요. 이 죄라 그러면은 굉장히 원초적인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원초적인 죄, 그게 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보다도 내가 뭔가 내 의가 더 커야 되고, 내 죄가, 여러분, 내 죄가 주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보이면은요, 그 사람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보이면은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응? 우리 교회의 죄가 뭐냐 하니까 자꾸만 교회 안에서 자랑이 늘어나고 내가 뭔가 의를 행해야 되고, 내가 조금 뭘 했다라면은 그것이 나의 의로 주님 앞에서 쌓인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자꾸만 포장하려고 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이 가장 죄의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고 싶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이 혹시라도 내가 죄진 걸 알까? 누가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이 죄에 대해서 누가 알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행하신 역사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붙잡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없습니다. 그 힘이 자꾸만 없어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뭐라고 조금이라도 있었던 거, 내가 배웠던 거, 내 가문이 훌륭했던 거, 내가 가진 이 세상의 직분들, 내가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그 은혜 때문에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한다라면 뭘 자랑하느냐?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올 수 있었던 그 포인트,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올 수 있었던 그 죄, 나의 연약함, 그것을 내가 자랑하겠다. 이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다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호흡이 코에 있는 수에 칠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나타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오묘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주님의 계획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아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3명 나오고 여인이 4명 나오지요. 그들이 다 누구입니까?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은 누굽니까? 시아버지하고 관계해서 자녀를 낳은 여인입니다.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누구입니까? 이방 기생입니다. 이방 기생이 하나님을 알아서 그 소망 없는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높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지가 이제 멀쩡한 집에 시집 왔다고 지가 어디에서 구원받은지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다면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모압의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있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참 족보도 진짜 잔인해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하십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 정말 지렁이 같은 인생, 조금 있으면 그 있는 것 때문에 있는 척하고 요만큼 없다고, 그거 없다고 죽을 것 같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콧바트려 있고, 요만큼 어디 가서 주워 들었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이 세상에 제일 소망 없는 사람이 이 세상의 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요, 여기더라고요. 여기예요. 여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저보다 좀 낫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좀 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깨어있는 순간 자면서라도 예수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새 죄가 들어와 있어요. 어느새 나를 높이고 있고요. 어느새 누군가를 비교하고 있고요. 어느새 무언가 시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오늘 이 사건을 보십시오. 야곱은 그냥 내려왔습니다. 아들 보려고. 안 굶어 죽으려고 내려왔을 뿐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는 다 그 수준이에요. 그냥 안 굶어 죽으려고 움직이고, 자식 보고 싶어서 자식들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우리는 다 그 수준입니다. 그 수준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죄보다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저한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것을 못 보는 거, 그게 거짓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참 주님이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인지, 얼마나 뼈속 깊이 죄에 익숙한 자들인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안에서 우리의 죄가 주님의 은혜보다 더 커 보였다면은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피 흘리신 은혜 앞에,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저희가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 그 은혜로 즐거워하며 그 은혜 가운데 소망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미련함과 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안에 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